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구슬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을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한 것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도를 뿐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도를 뿐입니다.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비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러울 뿐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장로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예요. 장로의 전통, 성경 장로의 유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의 전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장로의 전통이 집대성된 것이 뭐냐면 바로 탈무드예요.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 들어보셨죠? 간간히 탈무드 전체가 아니고 거기서 교육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책으로 발간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많은 장로의 전통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탈무드다. 그런데 이 탈무드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드라시라는 겁니다. 미드라시 들어보셨죠? 미드라시. 이 미드라시는 뭐냐면은 율법의 주석처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석서를 보면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듯이 율법의 주석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다 라고 주석을 달하는 것인데 그 율법의 주석서를 미드라시라 한다는 겁니다. 미드라시. 그게 첫 번째로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미슈나라고 혹시 들어보세요? 미슈나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슈나, 이것은 이런 미슈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들어보셨을 텐데 이 미슈나라는 것은 구전된 율법들, 장로들 사이에 구전된 율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구전된 것들이 있다는 율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들을 보고 미슈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드라시와 미슈나뿐만 아니라 또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게마라라는 그런 요소인데 이 게마라는 뭐냐면은 미슈나 강해서예요. 그러니까 구전된 율법, 문자로 경전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장로들과 그 선대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구전, 입으로 전해져 오는 그 구전된 그 율법을
해설한 것이 있습니다. 해설. 이것을 보고 게마라라 하는데 이렇게 이 탈무드는 미드라시, 미슈나, 이 게마라 이 세 가지가 묶어진 것이 탈무드인데 지금 오늘 계속 나오는 장로의 전통, 장로의 전통 하는 것은 이 탈무드에 나온 것을 왜 지키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장로의 정통을 집대성한 것이 탈무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이야기할 때 탈무드, 유대인의 탈무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장로의 전통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탈무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로 엮어진 건데 하나는 미드라시, 미슈나, 게마라인데 미드라시는 율법의 주석서를 말하는 것이고 미슈나는 장로들의 전통을 구전된 전통을 말하는 것이고 게마라는 그 구전동 전통을 해설하고 설명한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전제하고 이제 한번 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여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가장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인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에요. 나는 율법을 가장 잘 알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고 책망을 많이 받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 중입니다. 그의 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눈을 번들기면서 책을 잡기 위해서 눈을 번들었는데 그들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속으로 빵을 뜯어 먹더라 이 말이죠. 떡을 뜯어 먹더라는 거죠. 여기 씻지 아니한 손이라 하는 것은요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은 손에 묻은 부정한 것이 씻지 않고 먹으면은 음식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부정하는 것이 사람이 취하면은 사람이 부정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장로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묻은 부정한 것이 음식에 묻고 그 음식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 이렇게 하고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에 꼭 손을 씻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로 손을 씻었냐면은 팔꿈치까지 씻었어요. 이 손만 우리가 식사할 때 손만 씻은 게 아니라 팔꿈치까지 손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해야 손이 닿는 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고 빵을 뜯어 먹고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 음식이 깨끗하고 그 깨끗한 음식이 속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이 깨끗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팔꿈치같이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오늘 이슬람교 얘기가 다른 말씀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슬람교에서는 우두라고 부릅니다. 우두. 그래서 손을 그 사람들 반드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손을 그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데 손을 보통 손만 이렇게 씻는 게 팔꿈치까지 씻어요. 여러분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뭐를 갖고 씻는지 아십니까? 사막의 모래, 깨끗한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씻는다는 거예요. 팔꿈치까지 그렇게 정결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제사장들이 성물을 그 제물로 드려진 성물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개청해졌습니다. 그것이 율법기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손을 씻어라. 그렇지만은 일반 백성이 식사하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의 전통에는 일반 백성도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랬어요? 예수께 묻되라는 말은 그것은 신문하는 걸 말하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신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을 비판하신 내용이 9절에 나오죠.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비본질이 본질을 삼켰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즉 장로의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훼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그 예를 고르반으로 예를 듭니다. 그 고르반 이야기가 11절에 나오죠.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만이라고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 공경에는 내 부모를 공양하라 또는 봉양하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리거나 아니면 옷을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봉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너는 부모님을 공양을 못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서 이러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이 고르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나 돈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의미가 고르반이라고 그러는,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나 돈을 말하는 건데, 이건 고르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로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이 고르반이 장로의 전통인데, 장로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율법인데, 너희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훼손되고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전후가 잘못되고 비본질이 본질을 삼키고 형식이 내용을 삼키는 것이 아니냐 말이지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내일 결론입니다. 21절.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1절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 그 음식이면 먼지도 묻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사람의 그 인격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거, 너 마음속에 나오는 거, 여기에 뭐 무슨 탐욕, 악독, 속임, 뭐 음탕, 질투, 비방이,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제 삭슨 사망이요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여러분들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슬람 교회에서는 사실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중재자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회에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인간은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선하다. 그래서 이 선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꾸란의 계명과 또 샤리아라고 이슬람 법을 말하죠. 샤리아. 그래서 이 샤리아는 무함마드의 언행록, 또 그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엮어서 그 법으로 지키는 것을 샤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샤리아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 없고
꾸란과 샤레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슬람은요 아주 행위 종교의 전형입니다. 행위한다는 거예요. 행위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중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망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사망, 죽음이라 하면은 그냥 목숨 끊어지고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사망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육체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spiritual death라고 하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그 지옥형 벌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육체적 죽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한 번 죽는 것, 이 말이 뭐냐면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데, 육체적 죽음을 죽으면은요 그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를 말하잖아요. 죽음은 다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데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은요 지독한 악취를 풍깁니다. 요즘은 거의 시체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죠? 하면 바로 냉동고에 들어가서 보존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목회자들이 염하는데 거의 입석을 했거든요. 입석을 해서 가서 이제 시신 이제 염하기 전에 기도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또 염한 사람에게 부탁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그 옆에서 성경을 끼고 이렇게 염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합니다. 입석을 하는데 그때 보면요 사람에서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많이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더러운 거구나 하는 것을 난 많이 느꼈어요 그때.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서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악취가 나옵니다. 그래. 그런데 지금은 바로 죽자마자 냉동 보관하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죠. 그런 냄새를 우리가 맡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사실은 거기서 악취가 나요. 눈, 코, 입, 귀에 이리까지 악취가, 더러운 것들이 나오면서 악취가 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어. 죄의 참상이 이런 것이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구나. 죄를 지으면 육체적 죽음을 죽는데 이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땅으로, 먼지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분리된 것을 말하는데 그때 그 죽음의 장상이 참 비극적이다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이 육체적 죽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신령한 몸으로 그 육신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새롭게 입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도 영의 몸이 있느니라 하고 아주 총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꼬집으면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 그리고 영어로는 spiritual body라고 했어요. 피지컬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신령한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고 그런다면은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호흡도 하고 입을 것도 입고 말도 하고 밥도 먹지만은 죽었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거든. 죽은 자를 살렸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그 인격에서 악취가 풍겨 나오는데
탐욕, 저주, 미움, 원수, 비방, 시기, 질투, 음행 등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죄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21절, 22절, 23절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육체적 죽음을 죽으면 거기서 악취가 나온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을 죽으면요 악취가 나오는데 육체적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지독하고 더 지속적인 악취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요 이제 뭐 화장을 하든지 땅에 매장을 하든지 그럼 정리가 돼. 그 더러운 악취는 이제 없어져. 그런데 이 영적으로 죽은 이 죄된 인간은 말이에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호흡도 하고 있지만은 이 더러운 인간이 다니면서 그 제 악취를 풍기는 거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탐욕, 저주, 미움, 원수, 비방, 시기, 질투, 이루할 수 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더 지독하고 더 영속적이고 더 지속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을 죽습니다. 이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는 죄를 중요하게 얘기하죠. 인간의 죄를 중요한데 이 죄는 사망과 이런데 그 사망을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죽었을 때 그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들어가는 것이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세 가지 죽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를 무슨 손해봤다고 그만두고 무슨 실망스럽다고 그만두고 이럴 일이 아니라 이거죠. 그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에 여러분들 믿음의 경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가 무엇을 먹느냐 그 음식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온 그 죄된 인간의 그 참상들, 그 비극들, 그 더러움들이 사실 인격을 더럽히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고치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없으며 어떻게 찬양 안 드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시도하다 보면은 이렇다고 그만두고 저렇다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깊은 진리로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 통촉하시고 그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따뜻하고 섬세한지를 늘 느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언제나 든든하고 언제나 여유롭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대하고 희망하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목요일 날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제 한 해 귀한 결심들을 했는데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한 해의 결심이 365일을 알차게 만들고 열매가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한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 손길이 닿는 모든 일마다, 우리의 만남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